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하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핵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진리를 삼아오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또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은혜와 생명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인데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충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쭉 앞으로 온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누구 어디 왔는지 잘 안 보이는데 아무도 쑥 앞으로 모여온 것 같아.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아직 남아 있는데 미안하지만 뒤에 있으면서 앉아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마시라. 뒤에 있으면은 찌끄레기 베끼면 받아. 네. 그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의자에 한 번 앉으면 그 자리가 10년 동안 고정이 돼. 꼭 그 자리에 앉아. 거기서 10년 지나고 감동받으면 한 더 칸 앞으로 와. 그래서 또 뒤로 또 가. 여러분, 뒤에 앉는 거는 성령께 물어보셔. 나를 뒤에 앉게 하는 게 누군가? 오늘 우리의 삶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삼층천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 같아. 동행하다가.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은 우리 혼 목숨이 죽고 끝나면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혼 목숨이 끝나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거의가 80% 이상은 90% 이상은 그 음부로 가요. 음부로. 전부 음부로 간다. 살면서 10% 안 될 거예요. 10% 미만의 사람들이 음부로 가지 않고 에프라니오스 천국으로 간다. 삼층천 천국으로 올라간다.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두 부리 사람이는데 아마도 90% 이상은 다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가요. 그런데 혼목지 죽으면서 삼층천 한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걸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거길 에프라니오스라고 그래. 우리가 살다가 누가 걸로 가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맞바로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목숨이 죽으면 동행했으니까 죽으면 삼층천으로 올라가. 삼층천으로 에프라니오스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대부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 인간적으로 살고. 그러면 그런 다음 다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서 음부에 가면은 음부에 내려가면은 두 곳으로 분리가 돼.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고통받는 곳이 있어요. 낙원은 음부에 갔던 사람 중에 낙원 누가 가느냐? 그거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듯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서 그리도 재림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 대기한 상태에 있다. 근데 그리도 오시면 심판받아서 그때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학교에 들어가느냐 그건 갈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간 사람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하늘로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 속한 사람들 됩니다. 적어도 60도 이상 맞은 사람들 60% 이상 맞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갈 거예요. 혼이 거듭나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속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간다. 그렇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겁나지 못하거나 60%가 미완된 사람들은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 그래도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오신 다음에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한낮에 갈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사자는 원어로는 천사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왜
천사라고 그랬느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는 그때 그 당시에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를 의미하지만은 시대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는 전체 온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교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의 주의 종들을 천사로 명명했다. 그래서 명명했다. 아무튼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도 사이에 다니시니가 하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종들, 교회 하나님의 종들인 7 종들을 오른손에 딱 붙잡고 계신다 지금. 교회는 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 나간 종은 한 종을 임명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셔요. 종은 우리 교회도 사실 종들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목사들 안수받은 사람 다 주의 종들이에요. 뭐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사들도 주의 종이고, 또는 평신도나 집사 할지라도 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간 종은 한 사람이, 이거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생명적 교회의 주의 종은,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주의 종은 저 윤석열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임명하셨어요. 이건 변개함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내가 아직 어려서 부족해서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전해요. 그러면서 전하는데 그것이 좀 앞뒤가 안 맞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 전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 또 깨닫게 하셔가지고 또 빛을 받게 해서 깨닫게 해서 또 고쳐 나가는 거예요. 자꾸 고쳐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한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라.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잘 몰라. 어느 산 넘어가야 되고 어느 들판을 걸는지 잘 몰라. 아무튼 하나님 지한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 직전까지도 답을 안 해주셔요. 근데 때로는 설교하는데 설교 시작한 다음에 그때부터 빛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도 해요. 또는 뭔가 잘못된 것을 전했다고 하면 또 얼마 후에 가서 며칠 후 혹은 몇 달 후에라도 또 깨닫게 해주셔요. 또 깨닫게 해주고 또 고쳐서 또 말씀 전하게 하셔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육체는 사르크스야, 사르크스. 육체, 성경에는 육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란 단어가 나와. 몸은 소마예요. 너무 귀가 달아서 다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육체는 사르크스고 백마는 2번 나오고 백만 7번 나오고 소마는 성경에 그 몸인데 그게 백마는 2번 나와요. 그거를 한 번도 잘한 사람이 없어요. 나 갈 바를 알지 못해. 근데 확실히 분명하게 육체는 사르크스는 육체고 몸은 소마다. 그걸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근데 이걸 한 번도 누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걸 말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몇 번이나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결론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분명히 지옥이 나온다. 지옥이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가 지옥 간다. 왜? 형제에게 미란 놓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란 놓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형제에게 미란 놈 이렇게 해야 지옥 가는 겁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도 그럼 지옥 안 가는 겁니까? 물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거를 교회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거의가 보도 아무튼 받긴 받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어머님이 극구 반대했어요.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건 펄펄 뛰고 울었어, 우리 어머니가. 내가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한 번도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없다.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를. 근데 왜 네가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봐도 소용없다. 안 본다. 나 다 알아. 죽어도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 터질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이거는 진리인데 우리 어머니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얘기하면 다 안 받아들여. 다 하나 안 받아들여. 근데 이건 가르쳐야 된다고. 이거는 왜? 이거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혼이 겁나고 고침받아야 돼. 혼이 겁나고 고침받아야 지옥 안 간다고. 근데 혼 거듭나고 고침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디모데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옥은 모르고 있구나. 본인이 지옥 가고 모르고 있어, 본인이. 그 잘 몰라.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라. 전해지지가 않는 거라.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 깨달았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 순종하다 보면 나에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 이상 다 지옥 간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상태는.
30년 동안 가르쳐와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 보면. 고침받아야 한다. 말씀을 알아도 고침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고침한 첫걸음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되게 받아서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되지, 돼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지옥에 안 가고 이긴 자가 되지. 이거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새벽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하면 우리 교회를 내가 지식을만 가르쳤지, 지식을만 알려만 가르쳐만 줬지 생명이 하도 없구나. 생명을 받아가는 사람 별로 없구나. 지식을만 가르쳤구나. 내가 막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울고 싶더라고. 막 지식만 가르쳤구나.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나가지 않아도 그렇구나. 이번 주에 장요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올 겁니다. 목요일 날. 장요샘 선교사가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2권을 몇 사람한테 두고 갔어요. 내가 그 책을 눈이 나빠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서 손도사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전부 읽어줬어요. 102권을 다 읽어줬어. 내가 들으면서 감동받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구나. 거의 동행하고 있구나. 너 목사님 봤어요? 동행하는 사람 살고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있어. 그래, 러시아의 가정마다 가는 곳마다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그에게 조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혹은 금식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그럼 다 순종하더라고. 다 순종해. 거기가 순종을 해. 참 희한할 정도로 전부 순종하다. 물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거는 거의 안 듣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다 그다 기록했겠지만, 아무튼 자기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전하면 그들 순종을 해. 그리고 응답 받아. 그분 속에 예수님 계신 것을 내가 봤어요. 그분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게 상대에게 번져나가. 그 말씀 받은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면 뭔가 바꿔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 책을 120권을 주문을 했어요. 전 교인 보게 하려고. 120권을 주문해가지고 전 교인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회수해가지고 전부 전정으로 쓰려고 내가 신청을 해놨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느냐. 사모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간증다 들어보셨겠지만 사모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가 너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순종을 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했다. 금식기도 했는데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세 가지 음성을 들었대. 첫 번째는 너는 내 말에 복종해라. 내 말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걸 요구하셨대. 두 번째는 넌 나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날 경외하라. 세 번째는 넌 천국의 후보자다 라고 알려주셨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내가 천국 후보자라는 게 조금 씁쓸하고 좀 마음에 좀 그렇대. 처음에 들을 적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쭉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천국의 백성도 아니고 시민권 가진 것도 아니고 후보자구나. 그래서 후보자구나. 제가 항상 후보자인 것을 보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후보자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세상 학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학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천국 간데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포기를 했어. 자퇴를 했어. 자퇴. 왜? 학교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 알고 자퇴를 했어. 친구들이고 부모고,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이고 친척이고 아는 사람 전체가 다 비방하고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거라고요. 하나님 자퇴하라고 말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가 학교를 자퇴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것이 다 80%가 끊어져 버렸어요. 80%가. 그걸 자기가 느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거라 그게. 그 순종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막 나타나게 되고 러시아에서 아주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의 가는 길은 온전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뭘 말하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결단하고 육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육신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그래. 육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 고기 덩어리 육신, 이걸 육체라고 그래. 그런데 육신은 뭐냐? 그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육신.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표현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 육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육신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집어넣으신다고. 집어넣으시면 육신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그 몸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몸이 생긴 몸 안에 몸이 생긴 다음에 몸 안에 말씀 받아. 육신 속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몸이 생기는 건데 이제 몸이 생긴 사람이 몸 안에 마음 속에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다. 육신 안에 몸이 없는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혼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 기본 근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 몸이 생긴 다음에 그 몸 안에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다. 근데 몸 안에 말씀 받아가지고 혼이 겁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때는 성령의 외적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 안에서 몸에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온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십자가 죽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몸이 생긴 다음에 말씀으로 몸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몸 안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혼이 겁난 다음에 세 번째로 혼이 겁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삭을 낳게 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 속에 혼이 겁난 혼과 몸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이 생기는 거야, 이삭이. 다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몸이 생기고 혼이 겁나고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데 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외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으로 태어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부터 나보다 내적 생명의 성령 받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예?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세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인 생명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몸 안에 받는 거예요, 몸 안에. 이게 생명의 받는 완성이요. 이때에도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긴 다음에, 이삭이 생긴 다음에도 순종하려면 받는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도 외적 은혜예요. 그 외적인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면 이게 생명의 성령 받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 받는 거예요. 내적 성령을.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받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외적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 받고 누려야 한다. 외적인 성령을 초대교회만 받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적 생명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외적인 성령 은혜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마지막 말세에 육체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 언제? 적구서 동락한 이후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적구서의 등장이 언제일지 몰라도 적구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7년 평화제가 맺어지면 시작하면서부터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인류 4분의 1이 죽어가고 핵폭탄 처지 핵진쟁이 벌어져. 그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고, 그것이. 그런데 그때에, 적어도 환란 때에 성령의 은혜를 보지 않으니 사실 다 넘어져. 다 쓰러져. 그때 육체 후에 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 이름 부르고,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름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 예수의 주의 이름 불러야 돼. 그럼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가 수십억이 있는데 그 믿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아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이 온다고. 임할 때에 그때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몸이 생길 것이고,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의 외적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몸이 생길 것이고, 몸 있는 성도는 말씀 받아가지고 그때 혼이 겁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미 혼이 겁나고 몸이 있고 혼이 겁난 성도들은 그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은 태어나서 순종을 통해서 생명 받고, 그래서 그때 종말의 때 딱 시작되면은 성령에서 충만 받으면 우리 상태가 1단계에 있는 사람은 몸이 겁날 것이고, 2단계에 있는 사람은 혼이 겁날 것이고,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이삭이 태어날 때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생명 받아가지고 이겨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생명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족구에서 성장해서 도장 꽝 찍을 때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상태로 시작되는 거예요. 외적을 받아가지고. 그때 혼이 겁난 사람들은, 1400만 기간 때 혼이 겁난 사람들은 언제 생명 받아가지고 후사만 넘어가서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갈 것이고, 그때 혼이 겁나고 몸인 성도들은 성령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 3년 반 말에 이긴 자 올라갈 것이고, 그 상태, 그때 상태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해. 그 상태가 그만 한 번에 한 단계 두 단계 막 뛰어넘을 수가 없어. 뛰어넘어지지가 않아. 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앞에까지 오기까지가 몇 년 걸리는데 3년 반 동안에 이루지 못해.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 우리는 겸손하면 딱 쏘주면 금방 올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족구사가 등장해서 도장을 찍을 때 내 상태가 어디 있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 몸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이루는 사람들은 혼이 겁날 것이고, 혼이 겁난 사람들은 그때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말씀하다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이삭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때에 3년 반, 3년 기간 동안 이삭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명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갈 것이고, 이건 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 정리된 것을 오늘 디모데 목사님 간증을 통해 내가 빛을 받았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솔직히 간증한 게 다 감사해. 오늘 우리 신앙은, 오늘 교회 시대 우리 신앙은 어쩌든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첫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돼. 첫사랑이 뭐냐? 처음 받은 은혜. 외적인 은혜를 말해. 삼 절 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체험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어요.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버린 것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이 왜 식어졌는가?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서 버린 거를 회복해야. 사실은 처음 사랑은 다 일부러 버린 것보다도 버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겁나지 못한 부분의 마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람마다 좀 틀긴 해도 그 사랑이 뭔지 대부분 다 아니까 그걸 회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진 것 때문에 첫사랑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 미워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뭐가 문제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면 틀림없이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그 원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조금씩 회복될 거예요. 앞으로는 기도 모임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유 목사님은 책임지고 은혜 있는 사람, 외적 은혜 있는 사람 세워요. 외적 은혜가 없는 사람, 없다고 하면 자기가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서. 외적 은혜를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찬양해. 기도하고. 그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는 게 뭐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의 시작은 몸으로 시작돼요. 몸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는 교회가 이룰 수 없어요. 육체만 있는 사람은 교인이긴 해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으면 뭘 이룰 수 없어요. 예? 몸은 있어. 몸은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어. 그러면 뭘 못 이뤄? 뭘 못 이뤄? 그래, 혼이고 맞지 못해. 처음부터 회복해야, 몸이 있어도 처음부터 회복해야 혼이고 맞아. 그냥 혼이고 맞지 못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 몸은 있어도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독석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외적 은혜를 받아야 혼이 겁나는데. 촛대를 옮기리라. 몸은 있는데, 몸은 불이 생겨났는데 외적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칠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전체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과시 없어. 여기도 본문에는 생명나무를 주워서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음부에 있는 낙원이 있어. 음본 죽은 영혼들이 가는 낙원이 있어. 그건 아브라함 풍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 가는 낙원이 음부요. 낙원 아브라함 풍이야.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성도들 낙원이 뭐냐? 교회요. 오늘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들의 낙원이에요. 무슨 교회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낙원이에요. 교회 다녀도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는 교회도 낙원이 안 돼. 지상에 있는 낙원은 뭐냐? 교회가 낙원인데 그 낙원이 뭐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낙원이다. 교회 가도 맨날 땅의 축복, 세상 축복 받고 그런 사람은 그건 낙원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나무를 저 먹게 할 수 있는 게 낙원인 거예요. 영원한 낙원은 영원한 천국 세륜하는 땅의 낙원, 그게 영원한 낙원이에요. 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신대. 생명나무를 주워 먹는 게 뭐냐?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생명나무야. 근데 그 생명나무를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화양고물 천사들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나무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신다.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줘도 소용없어. 예?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해도 먹을 수가 없어. 줘도 소용없어. 처음부터 회복하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 혼이 겁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혼이 겁난 게 별로 없어. 혼이 거듭 못 났어요. 혼이 거듭 못 난 사람하고 다투는 사람도 거듭 못 난 거예요. 다투면은. 혼이 겁난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혼이 겁난다는 특징은 뭐냐? 외적 은혜가 항상 풍성해. 은혜가 풍성해.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 혼이 겁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회복하지 못하면 이론과 지식을 알아도 혼 겁나지 못해. 부분적으로 혼이 겁난 사람도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 혼이 거듭 못 났어. 왜? 외적 은혜가 없잖아. 이런 상태에서 족구가 등장한다고 하면 우린 거의 대다수가 후 3년 반 턱걸이로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갈지도 몰라요. 혼이 겁나야 혼이 겁난 혼과 몸 안에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을 인계하는 거예요. 이삭. 내 혼이 겁났는가 안 났는가 뭘로 아느냐? 내가 진짜 율법으로 사느냐,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매여 있느냐, 아직 거듭 안 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완전히 겁난 거예요. 교회 자녀도 이론과 지식만 알지 이걸 순종하려면 반드시 외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나는 한동안 왜 말세에 육체 후에 보존 은혜만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괴로워했는데 다 풀렸어요 이제. 외적 은혜로 회복되는 거다. 내적 생명도 외적 은혜가 있어가는 거다. 몸이 있고 외적 은혜 회복해야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그 생명나무를 주어 먹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가서 가르칠 수 있어. 생명나무 못 먹은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떨어져 안 나와. 최소한도 딴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혼이 겁나서
생명나무를 먹고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말씀 잘할 수 있어. 왜? 생명나무 먹어야 사니까.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예수 믿는 육신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몸이 생기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몸이 생긴 다음에 외적 은혜를 회복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 이 생명나무 먹은 사람들이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먹지 않고는 전해지지가 않아. 이건 말씀 생명의 복음은 말씀을 들어서 이해해 가지고 외우고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2단계도 도리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2단계도 도리 못해서 사람 많이 있는데 3단계, 4단계를 자꾸 끌고 가려니까 이게 어렵고 잘 못 따라오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첫상을 회복하라. 무엇이 문제냐? 아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라고. 한 가지뿐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시면 틀림없이 알려주실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생명나무를 먹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서 폐사함이 돼가지고 하나님 생명 받아야 그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원칙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많이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내 신앙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숭상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마엘밖에 못 낳아요. 그들은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몸은 있어요. 몸은 있어도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돌이키면 그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스마엘 낳았다, 이스마엘 족쇄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 회복하면은 혼건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럼 대부분 못 받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들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첫사랑 은혜를 회복하는 걸 알아라. 그 첫사랑 회복해야 돼.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줘 먹게 하시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 2단계. 몸만 있는 사람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몸만 있는 사람 많아. 처음부터 회복하지 못하면 다 거기 속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다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속한 사람이다. 회복해야 돼. 2단계 올라가야 한다. 2단계 올라간 특징이 뭐냐?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어. 먹고 토해를 가르칠 수 있어. 이 은혜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줘 먹게 안 하셔. 하나님께서 안 주셔.
왜 내가 30년도 교사해도 25년 복음을 전할 수 없느냐? 못 먹어서 생명나무 못 먹어서. 생명나무 뭐가 전할 수가 있지? 혼이 겁나고 생명나무 먹어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순종해서 은혜 가운데 순종해야 혼이 겁나는 것이고, 그런데 생명나무 계속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자꾸 먹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먹게 돼 있어요. 그 2단계. 혼이 겁나고 몸 있는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 17장에서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이 인된 거예요. 똑같아. 혼이 겁난 사람이래야, 물론 몸이 있고 혼이 겁난 사람이래야 이삭을 낳을 수가 있어. 이삭이 잉태되면은, 잘하면 이제 세 사람을 잘하는 거예요. 세 사람으로. 세 사람이 되어야 성령 음성 듣고 순종을 통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에 채워져서 이기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오늘 4단계로 얘기했지만은, 이삭을 낳은 사람들은 곧 세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걸 3단계로 하나를 묶어서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적어도 올 때에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 단계에서 아마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한 단계. 적어도 왔다고 2단계, 3단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온 다음에 이삭을 낳아서 난데가 올라가서 새 사람을 조금씩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적어도 환난 때에 생명 받아가지고 이기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난 현재 몇 단계에 와 있는가? 대부분 1단계에 머물러서 첫 장 회복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 죽어도. 금식하든 기도하든 아무튼 뭔가 성령께 묵기도해서 회복해서 올라가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0번 찬송 부른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 회복이 바랍니다. 은혜 회복하고 생명나 많이 먹어서 우리 복음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해주셔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회복해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3창 부르시겠습니다. 주